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만 높이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그 아무에 달려 주신 그분께 모든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제가 기억하고 모든 만남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제가 기억하고 모든 만남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땅을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모든 우리 주님께 널 찬양하니 널 찬양하니 널 찬양하니 우리 주님께 찬송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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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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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찬송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동안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운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침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작속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라 플라워 애덤스는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연기력도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18세기 영국 최고의 여배우로 이름을 날릴 때였습니다. 이분은 유명 엔지니어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러다가 폐결핵이 걸립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너무나 속상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하루 지냅니다. 그러다가 침대 옆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애덤스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 활동을 하다가 이 성경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붙들고 이 성경책을 한 장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갑니다. 그러다가 28장이 되었습니다.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에 땅에서 하늘 끝까지 맞닿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를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하시고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애덤스는 그 모습이 마치 자기를 보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야곱이 세상의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린 이 야곱이 마치 자기 모습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꿈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직도 내게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 시를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로엘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입니다. 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심장
에르므스가 어떤 마음으로 쓴지 느껴지시죠? 이 찬송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죠. 거대한 남초에 부딪혀서 그 호화로웠던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합니다. 갑판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때 월레스 하트기라는 사람이 이끄는 8명의 선상 악단이 있었습니다. 이 배에서 연주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승객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 아주 아름다운 찬송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해하던 많은 승객들이 그 연주를 듣고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부터 구민보트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민보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탈출을 하지 못합니다. 탈출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분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를 합니다. 이분들은 이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연주를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한 사람 남았던 이 하틀리, 이 리더는 일주일 후에 주변 해상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들이 연주했던 가사,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순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은요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찬송이죠. 찬송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그 큰 힘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에도 나타납니다. 이 마온과 모압과 또 어디죠? 암몬, 이 세 지역에서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유다 왕이 누구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고 난 뒤에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을 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맨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견고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견고히 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흔들림 없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유다가 구원받게 되죠.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은 뭐라고요? 제2의 설교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뭐라고요?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것은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딱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되겠죠. 그만큼 찬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막 그냥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예배의 시작과 끝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무엇이 울려 퍼집니까?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케스트라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리 신디한 대로 찬송 반주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진행되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찬송은 예배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설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예배 나와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윌리 마이릭이라는 10살짜리 소년이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이 마이릭이 납치되자마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Every praise, 날마다 찬송이라는 이 찬송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찬송을 아주 즐겨 부르는가 봅니다. 근데 이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납치당해서.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싱 할렐루야 찬양해.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납치범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납치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울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당황해하지만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해!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계속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납치범들이 너무나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찬송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마이릭에게는요 강력한 찬송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 어떤 폭풍우가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 이 내용만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하기만 하는데 감사할 일이 생긴대요.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감사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자들은 특별히 찬양대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찬양대. 성가대라고도 하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성경적으로 보면 찬양대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찬양대. 우리 찬양팀이 있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리 준비하고 찬송하시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택해서 무엇을 입혔다고요? 잘 보십시오.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원어에 보면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절찬할 때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칼과 창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입술, 찬송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 정신이 나가서 그랬을까요?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찬송은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 감사 찬송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감사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머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정신병을 앓는 딸을 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그 딸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년간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써가면서 치료합니다. 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캐로더스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 부부가 생각할 때 너무나 황당합니다. 정신병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시겠습니다. 이 부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송해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의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이 한 것은 뭘까요? 찬송밖에 없습니다. 죽을 상황 속에 놓여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하죠. 그래서 대승하고 난 뒤에 그 적군들이 물건을 이렇게 거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다 거두고 난 뒤에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송축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높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전에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했습니다. 만약에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찬송의 골짜기가 아니라 패배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되었을 겁니다.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할 때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도 승리의 골짜기로 바꿔 주십니다.
유한 웨슬레이 동료인 유한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브러스포스라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 지하 감옥은 도살장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이 흘러내리는 피와 그리고 오물로 인해서 악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이 있기 아주 힘든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넬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취 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찬송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찬송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찬송을 시작할 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고요. 찬송이라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귀는 쫓겨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질병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삶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찬송으로 승리를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